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돈 걱정은 끝이 없을까? 11조 드리는데 왜 통장은 늘 텅 빌까? 기도하는데 왜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전도사 이서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보면서 단순히 위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건 성경적 원칙이었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례비로 생활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도사님, 잠언 3장 읽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읽기만 하셨지 실천은 안 해보셨죠?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잠언 3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재정 문제를 푸는 열쇠였다는 거요. 잠언 3장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은 더 벌어야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먼저 주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껴야 부자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신뢰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사례비가 들어오면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닌데 불안이 줄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꼭 필요한 때에 채워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 원칙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삶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진짜 풍요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전의 원칙, 잠언 3장에 숨겨진 목적 있는 부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못하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는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작은 섬김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갑시다. 얼마 전 상담한 김정호님은 69세 남성 성도님이셨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지는 10년이 넘으셨지만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봐요. 믿는데도 돈 걱정이 끝이 없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모아도 불안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마음은 늘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지만 마음속 통장은 더 깊은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11조는 드리지만 감사 헌금이나 구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내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솔직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달엔 먼저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1조 외에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려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그분은 고민 끝에 딱 3만 원을 정해 지역 복지관에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일 제안이 들어왔고 지출 계획이 자연스럽게 정돈됐습니다. 더 신기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줄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눔이 나를 바꾼 줄 몰랐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 간증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막는 5가지 착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요. 기분 나쁘면 참으면 되고 불안하면 잊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마음의 생각이 곧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삶이 되고 감사한 생각을 반복하면 감사한 삶이 됩니다. 서울대 심리과 연구에서도 반복적 자기암시가 실제 뇌신경망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밝혔어요. 박영수님은 68세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퇴직금도 모으셨지만 늘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 돈으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소비 불안이 커졌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지 못하고 손주 생일 선물도 고민하다 결국 사지 못했어요. 돈은 있었지만 생각이 돈을 가뒀던 겁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채워지는 하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다. 이 한 문장을 소리내어 선언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가볍고 지출 결정이 수월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로 돈이 늘어난 게 아닌데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 현실이 달라 보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거울을 보며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오늘도 채워지는 하루다. 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만 반복하세요. 억지 긍정은 오히려 피로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부족하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생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두 번째 함정은 모든 걸 통제해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불확실성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재정 스트레스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옥님은 73세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시고 모든 지출을 사전에 계획하셨어요. 완벽한 재정 관리처럼 보였지만 계획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제주도 선교 여행을 제안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라 거절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아파도 계획이 틀어진 게 불안해서 장보는 일정이 먼저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상담하면서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히 알기 전이라도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계획은 방향을 잡는 도구일 뿐 인생 전체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산책을 나가보고 즉흥적으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계획 없이 나간 산책길에서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 쌓였던 외로움이 풀렸어요.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았어요. 주의할 점은 무계획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틀은 잡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여유를 두는 거예요.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진짜 안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계획이 틀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통제를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겸손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 세상에 겸손하면 밟힌다. 자기 주장 못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다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 인정 수준이 높은 그룹이 경제 만족도가 1.8배 높았다고 해요. 최명자님은 71세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분은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인터넷이냐, 젊은이들한테 배운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어느 날 옆 가게 젊은 사장이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서 부탁했습니다. 가르쳐 줄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3개월 후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도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배우는 게 즐거워졌어요. 젊은이들한테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온라인 판매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우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함정은 돈은 모아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많이 모을수록 꽉 쥘수록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주라는 겁니다.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기부 실천자의 83%가 재정 불안을 낮게 느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나누면 풍요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강철수님은 65세 집사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늘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어요.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감사 헌금이나 구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그분은 고민 끝에 월 2만 원의 정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2만 원을 나누고 나니 나머지 돈이 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기부 금액을 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거든요.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나눌수록 채워지고 흘려보낼수록 평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창고 관리인이에요. 실천 방법은 월 수입의 5%를 좋은 곳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금액보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부담 없는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돈은 흘러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함정은 고통에 대한 착각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힘든 일은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게 때로는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고통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국대 연구에서도 역경 극복 경험이 있는 고령층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호님은 74세 장로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도 생겼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한동안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지만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쓸모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봤어요. 사람 관리의 어려움, 재료 관리의 중요성, 무엇보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고통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작은 반찬 가게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살려서 신중하게 준비했고 매 단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고통이 나를 훈련시켰고 그 훈련 덕분에 지금 서 있다고요. 실천 방법은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내 훈련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 억압이 아니라 의미 찾기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픈 걸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걸 인정하되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5가지 착각을 벗어나면 이제는 풍요를 부르는 실천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8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감사 노트를 쓰세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감사할 일 1가지를 떠올려 보셨나요? 둘째, 수입의 10%는 미래 계좌로 분리하세요. 이건 미래의 기회 자금입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해 매달 일정액을 따로 모으세요. 여러분의 통장엔 미래를 위한 공간이 있나요? 셋째, 매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한 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맙다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온라인 무료 강좌나 독서 모임을 활용하세요. 요즘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다섯째, 하루 끝에는 자기 점검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섯째,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물 마시기, 제때 식사하기가 건강을 지킵니다. 일곱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형제자매와 교제하세요. 여덟째, 목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적이 분명할 때 돈도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8가지 습관을 반복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장이 전해주는 반전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더 벌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진짜 부는 먼저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통제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진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태도였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통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고 돈을 흘려보내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삶은 진짜 풍요로 채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루 3분 감사 기록과 수입의 5% 나눔. 이 2가지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김정우 님도 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님도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최명자 님도 한 가지 배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훈련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 노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나눔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겠다는 다짐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재정 문제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제가 직접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지도록, 마음의 평안이 임하도록, 오늘 결단하신 모든 실천이 은혜로 이어지도록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